할렐루야. 오늘도 벌써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속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 37절로 4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가라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오늘 48번째 가라지 비유. 가라지. 자,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기억이 좀 나요. 그 논에 그 벼를 이렇게 심어서 좀 벼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 그 피라고 하는 거 있어요. 피. 예, 그걸 좀 뽑았던 기억이 나요.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닌데 누군가 좀 이렇게 도와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되는데 그때는 좀 구별을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의 반대말은 알곡. 그렇죠? 자, 오늘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씨가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원하는 밭이 잘 뿌려진 거예요. 길가도 아니고 얇은 그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옥토에 원하는 그 밭에 잘 뿌려졌습니다. 씨도 좋아요. 그러니까 잘 자라겠죠. 씨도 좋고 그리고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가을에 풍성한 곡식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인데 알곡이 자라야 할 그 자리에 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자,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고 있는 시간에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은 38절에 보니까 세상을 가리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것이 의인도 있지만은 악인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악인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존재하고 좋은 사람만 선한 사람만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선한 그런 일들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악인이 더 많아 보여요.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악인이 더 많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 의인들이 이 악인들에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악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아주 따로 살 거야. 저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얽히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존재하지만은 이 악한 세대에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들을 잘 선대해 주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팔자죠. 팔자. 근데 팔자라는 말을 아름답게 바꾸면은 뭐예요? 사명. 내 팔자야. 내 팔자야가 아니고 이것은 내 사명이야. 이것은 내 사명이야. 여러분 한 집안에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베풀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가 말이에요. 정말 섞이고 싶지 않지만은 그것을 팔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린 천국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가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밭에 같이 살고 있어요. 가라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라지도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 병충해 때문에 이제 농약을 치거나 뭐 약을 뿌리거나 뭐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가라지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가라지도 병충해 먹지 말라고 다 골고루 뿌려주니까 가라지도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보편적인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살아가는 선지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혜택을 받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막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악한 사람의 농사가 더 잘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의인들은 막 병충해도 먹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쪽 악인의 밭은 비도 내려주지 마시고 병충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해와 그리고 햇빛과 비와 어떤 적절한 바람과 이런 것들도 악인들도 그대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왜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과 욕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잘 살게 하고 나는 못 살게 해주십니까 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다 순간적이잖아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삽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은 나보다 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악인은, 저 나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악인의 잠깐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 정말 영원한 축복의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부럽습니까? 악인의 잠깐의 그 축제가 그렇게 부러울까요?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악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악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예. 자, 종들이 어느 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밭에 갔더니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확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가 염려된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예? 가라지가 자랄 때 보면은 처음에는 구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조금 자라면서 그 밀이나 곡식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같이 얽혀 있는 밀이삭이나 알곡도 함께 뽑혀 올라오니까 내버려 두어라. 조금 지나면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구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서 보니까 가라지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중에 뽑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라지를 다 제거해야 하다 보면은 선한 사람도, 악인을 제거하다 보면 선한 사람도 또 얽히고 해서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 아유, 저 악한 것들 다 쏟아내가지고 그냥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다 그냥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확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냥 악한 그 도시들은 그냥 싹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거기에 선한 사람이 없겠냐 이거예요. 악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선한 사람이 있다면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악인은 영원토록 번성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 그랬지요. 곡식과 가라지 모두가 다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면은 끝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악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는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으로 가지만은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다 살라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혜택을 누리는 것 같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끝이 어떠해요?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 또 악인의 삶, 비슷해 보이죠? 구별도 잘 안 돼 보여요. 믿음의 삶, 악인의 삶, 의인과 선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별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의인도 잘 사는 것 같고, 악인도 그냥 사는 것 같고, 의인도 그냥 함께 물 마시고, 악인도 물 마시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같은데, 언제 다르냐면 세상 끝나는 날에 확연하게 차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아간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을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악인의 길을 가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 왜 욕심이 생겨서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 집안에도 구원을 받는 의인의 삶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가라지와 같은 악인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딱 추수 때까지만 함께 살고 그 다음엔 구별이 된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알곡 같은 삶을 살아야죠. 지금 하나님이 당장 뽑아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가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의로운 삶, 마지막까지 추수 때에 다 구별된다고 하니까 의로운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번창고 보호해 주시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에 있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가면은 다 구별될 것이오니 우리는 오직 의인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되 우리는 온전히 마지막까지 잘 믿다가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